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먼저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숨결이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이 드린 헌금 또한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에 복을 내려주셔서 경제적으로도 윤택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불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금요일 저녁 이 시간,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나에게 좋은 것을 택할 수도 있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또 특별히 한 주간에 정말 지친 삶 가운데서도 이제 주말을 앞두고 충분히 쉬고 완식을 취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를 선택하신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이, 영적인 충전이 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또 선교사로 지낸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저의 삶에 가장 큰 어떤 재미와 즐거움이 하나 있었다면 중국에 있는 고전 서적들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국 고전 서적들이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자왈, 맹자왈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어느 순간에 정말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런 희열을 깨닫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런 책들을 좀 탐독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철학자들 중에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은 언제나 숨어 있다. 그리고 묵자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갈림길을 보고 울었다.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은 모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을 찾고 또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치는 옛날이나 지금 이 시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중에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저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길도 우리에게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길이 마치 뿌연 안개 속에 뒤덮여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매 순간 모호함을 선물하곤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길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미로처럼 복잡하고 모호한 그런 길들을 앞에 두고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또 어떤 길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정표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 십계명을 따라, 이 이정표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첫 번째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 대한 오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이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야 할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3절에서 나오는 제1계명은 십계명 전체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계명을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다른 종교를 공격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주 극단적인 신앙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된 행동들을 간혹 하곤 합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10월 14일에 남양주에 있는 수진사라는 사찰이 방화로 불에 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불을 지른 사람은 40대 여성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와 음성이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떤 정신 이상자나 어떤 독특한 한 사람의 돌발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 정신 이상자의 소행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사찰 방화 사건, 사찰 훼손 사건 이렇게만 쳐도 거의 10개가 넘는 사건들이 기독교인으로부터 벌어졌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범어사, 여수 향이람, 개운사 법당 훼손 사건 등 아주 많은 사찰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첫 번째 계명을 다른 종교나 문화를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세계는 다신의 시대였습니다. 이것들은 신들이 아주 많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이미지, 모습, 인식들이 아주 여러 가지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신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인기나 명예, 성공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은 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종교의 석상들, 형상물들,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상이 과연 우리 삶에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입니까? 아마도 그러한 형상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인기나 성공, 돈에 대한 집착이 훨씬 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신들이라는 단어 앞에 거짓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이 거짓 신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과 인생을 아주 확고하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의 전체 맥락과 분리해서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금 함께 읽은 3절 말씀에서 대조되고 있는 두 가지 개념을 찾아내야 합니다. 바로 나와 다른 신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나라고 표현하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던 종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던 노예들, 이집트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박해받는 것이 나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신 분이 바로 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전에 종된 삶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바로 나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회복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유에 대한 꿈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3절에 등장하는 다른 하나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른 신들은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도록 그들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던 신들입니다.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질서가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다른 신들은 사람들을 운명론, 숙면론에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들에게 당신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이니 너희에게 분부된 몫을 잘 살아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잘 수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노예로서 주인이 내린 명령에 정말 충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그렇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던 이 다른 신들은 언제나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약하고 소외받는 이들의 것을, 박탈당한 사람들의 것을 어떻게든 고열을 짜내는 신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신들은 흔히들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그 풍요와 다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자손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그것은 하루하루 고된 노동에 지쳐서 쓰러져 잠들고 쥐린배를 움켜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이 없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들은 선택된 소수들, 주인들에게만 해당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서학자들은 애굽에 내린 여러 가지 재앙들이 그런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을 마음속에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전에 노예된 삶으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신입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어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계명의 대상.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은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고 또 나의 욕심보다 거룩한 일, 숭고한 일을 선택하는 그 마음과 결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의 유익들을 포기한 채 다른 이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 많은 것들을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진중하기만 할까? 어떻게 저렇게 비장하고 무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누가 우리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삶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명령,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역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1절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의 대상들, 첫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종된 상태에서부터 자유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자신의 어떤 노력의 대가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총으로 얻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의 삶과 영혼이 물질, 성공, 인기, 명예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 십계명과 상관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십계명은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이러한 가치들로부터 나도 모른 채 묶여있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이 그것들로 인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깨닫지도 못한 채 그러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십계명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번번이 낙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종되었던 집에서, 이전에 노예처럼 살았던 삶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이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똑같은 고백, 똑같은 계명이지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실패자들, 낙오자들, 소수자들,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누구보다 진지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잔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파잔은 코끼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의식입니다. 야생에서 잡은 아기 코끼리를 움직이지 못한 채 묶어두고 아기 코끼리의 저항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몇 날 며칠을 굶기고 또 매질을 합니다. 그 중에 절반의 코끼리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지만 강인한 코끼리들은 살아남아서 관광객을 태우고 서커스를 하는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코끼리들이 인간처럼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마 자신의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고 본능적으로
이 세계가 참 냉혹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엄마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저 몽둥이의 고통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날이 갈수록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자유를 향한 내 안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모른 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저 몽둥이를 들고 있는 인간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아남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파잔의식을 당한 코끼리는 인간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성체가 되어서도 그 인간들의 명령에 무조건 굴복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역시도 마치 파잔의식을 당한 코끼리처럼 우리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고 세상이 말하는 이 거짓 신들에 사로잡혀서 그 명령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거짓의 노예로 다른 신들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값없이 구해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값없이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만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을 숭배하지 말고, 권력을 숭배하지 말고, 돈을 숭배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킨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한편에서는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이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온갖 사치와 향락이 누려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 아프게도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삶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십계명이라는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파잔의식을 당한 코끼리처럼 세상이 원하는 가치들에 길들여져서 성공과 물질과 욕망에만 집착하고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억압받고 종되었던 백성들을 값없이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풍요와 다산을 말하는 그 거짓 신들의 화려하고 멋진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약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그 어둡고 그른질 곳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신을 닮아가고 자신이 예배하는 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호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이정표, 이 십계명이라는 이정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드는 그때에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힘겹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의지하면서, 그 음성을 의지하면서 칠흑 같은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더듬어 가면서라도 그 길을 걷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수많은 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